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시다. 잠언 2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자, 아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임진혁 선교사 붙들어 주셔서 지금 이제 많은 이렇게 걱정과 또 불안 속에 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제 아버지 내일이나 모레 정말 좋은 소식이 전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지금 중국에 있는 우리 GMS 선교사 중에 거의 90%가 추방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사람들 중에 몇인데 주께서 정말 임 선교사만큼은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무 일 없이 또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것 지키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곡상교사 또 김태분 선교사 하나님께서 일일이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강건함을 채워주셔서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복과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이구, 너 휴가 나왔네? 야, 규민아 일어서 봐봐. 뒤로 돌아봐. 야, 규민이가 사람이 돼가지고 왔어요. 우리 규민이 첫 휴가 나왔지? 자,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합시다. 이따 마치고 나 만나러 와. 내가 용돈 줄게. 우리 아마 성도님들이 많이 줄 거야. 자, 우리 말씀 다시 시작합시다. 나는 그래서 군인이 한 명 앉아있어. 누군가 그랬더니 규민이네. 자, 보기 좋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름을 쭉 한번 불러드릴게요. 공통점이 뭔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김자진 장군, 월남 이상재, 유관순, 신석구 목사님, 이준 열사, 김구, 이승만, 조만식, 도산 안창호, 남강 이승훈, 윤동주, 박목월. 그 외 이름이 또 한 30-40명 더 있는데 자, 여기까지만 이름 부를게요.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뭐예요? 독립운동한 사람이에요. 또 공통점은 크리스찬이에요.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한 사람들의 거의 99%가 크리스찬입니다. 참 이게 뭘 말하냐면 일본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똑똑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대학을 못 세우게 했습니다. 학교들을 못 세우게 하려고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막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학문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교회에서 이루어졌어요.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통해서. 그래서 사실 이분들은 교회에서 배출한 사람들입니다.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출된 사람이에요. 참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김자진 장군 같으면 청산리 전투에서 얼마나 대단했던 분입니까? 저가 이제 공산당한테 총 맞아서 암살당하죠. 그것을 이제 김두한 씨가 압니다. 우리나라 종로 깡패였었다 국회의원 되셨던 분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김두한 씨가 그렇게 공산당 박멸하는데 앞장섰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들 손에 죽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일제시대 때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배출이 되어졌고 그분들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최앞에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이제 경제나 정치나 사회나 문화 모든 부분들 속에서 이제 이렇게 중심의 역할을 했던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교육의 일들은 이게 하나님 앞에 또 민족 앞에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7월 달에 이제 주일학교, 성경학교나 또 이제 무슨 수련회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단순히 교회 안에서 청년들 교육하고 신앙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들이 교육되어지고 이들이 훈련돼서 세상에 나가면 이들이 이 세상을
굳건하게 붙들 줄 믿고요. 우리나라를 건강하게 지켜줄 줄 믿습니다. 과거가 그랬고 지금이 또한 그래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를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세력들 앞에서 유난히 이 사회를 지키고 있는 가장 큰 힘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천만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여러분 정말 얼마나 많이 여러 가지로 타락됐고 이런저런 흔들림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마다 천만의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수혈을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복음의 수혈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여러 가지 위협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항상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유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전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폈어요. 그리고 전주에 또 살펴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4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신앙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습니까? 수많은 지식인데 그 수많은 지식이 신앙 위에 세워지면 그것이 축복이 되고 그것이 영광이 되고 재물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집니다. 어떤 지식이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요즘에 지식이 무슨 좋은 지식 나쁜 지식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지식은 다 괜찮습니다. 다만 그 지식이 누구 손에 붙잡혀지느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칼도요, 의사 손에 쥐어지면 생명을 살리지만 강도 손에 쥐어지면요 사람을 죽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지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손에 쥐어지면요 세상을 유익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런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세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세계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요 모든 선진국은 크리스천 국가입니다. 원래 유럽은 원래 야만인의 나라였었어요. 기원전 3세기 때 로마의 황제였었던 콘스탄티누스가 로마를 버리고 로마 전체가 동로마 제국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스탄불로. 그 당시 이스탄불은 이제 일종의 신천지 같은 곳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사를 가게 되었냐면 북쪽에서 끝없이 야만인들이 침입하는 거예요. 골족, 고드족, 그 다음에 게르만족, 그다음에 무슨족, 그냥 끝없이 침략해가지고 로마를 그냥 쑥밭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로마를 더 이상 나라로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모든 짐을 싸들고 어디로 가냐면 동로마, 이스탄불로 이사를 가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새살림을 차립니다. 그게 동로마 제국이에요. 그게 동로마제. 그러니까 서유럽은 뭐가 됐냐면 그 전에 있었던 로마 제국과 이런 데는 뭐가 돼버렸냐면 이제는 완전히 황폐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게르만족들이 내려와가지고 고을족이 내려와서 그냥 아무튼 그래서 온 유럽이 여러분 완전히 황폐한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 이제 로마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기관이 교회였었어요. 교회가 있으면서 교회가 자,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교회가 사실 그 주변을 복음하는데 힘을 다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중세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중세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는데 중세가 암흑의 시대였던 이유가 로마가 떠나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주공산이었어요. 유럽은 그 당시 무주공산이었었어요. 무주공산이었던 유럽을 그나마 붙들고 있던 힘이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전도하기 시작하고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서 유럽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유럽의 나라가 되기 시작하고요. 유럽의 어떤 이제 근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유럽이 지금의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발전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이 들어간 것은 세상을 바꿉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은요 야만인의 땅이 여러분 일종의 이제 이렇게 문명의 땅으로 바뀌어지고 복음이 들어간 곳은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져요. 이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너무 많이 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5,000년 동안 얼마나 가난에 찌들고 우상에 찌들고 미신에 찌들던 나라였었어요. 전 지금도 기억해요. 지금도
요즘엔 그런 일 없는데 이사를 한번 가더라도요. 이사를 한번 가더라도 무슨 날 찾아야 돼요? 손 없는 날이 뭐예요? 그 손이라는 게 손님이라는 뜻이에요. 손님. 집에 손님이 없는 날 이사 갔네. 무슨 손님일까요? 귀신. 귀신이 있는 날에는 이사를 못해요. 그래서 손 없는 날, 그러니까 손님이 없는, 귀신이 없는 날만 이사한다. 그래서 그 날짜를 따져가지고 그리고 이사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사 한 번 다니는데, 장 한 번 옮기는데, 그 간장 무슨 된장 데리는데, 그래도 그냥 그 철철철 매고 그러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들. 이러던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나라가 변화되어졌어요. 천만의 그리스도인이 생기면서 이 나라가 이만큼 성장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오늘 읽은 잠언 22장 4절 말씀의 증거가 유럽이고요. 이 4절 말씀의 증거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도 여러 가지로 흔들리죠. 요즘에 이제 또 무역 문제나 이런 거 가지고 막 흔들거려요. 근데 걱정할 것 없어요, 여러분들.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북한 사람들이 무슨 뭐 원자폭탄 만들고 미사일 하나도 걱정할 것 없어요, 여러분들. 그까지 뭘 걱정해요, 여러분들. 6.25 때도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그 나라가 세워지면 나라는 견고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5절 말씀 보세요. 반대로 5절에 패역한 자의 길에는, 패역한 자가 뭐냐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지식들, 그 지식 속에 있는 사람들은 가시와 올무가 있다. 그 사람들의 삶에.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그 위에 아무리 그런 것 그럴싸한 게 쌓여도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벌써 한 30년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북한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김일성을 만났대요. 그리고 와서 간증하는 걸 들어봤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김일성 방에 들어갔더니 서재에 성경이 꽂혀 있더라. 김일성이 예수 믿는 것 같아. 막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 참, 저 목사님 정신이 있나 없나. 여러분, 성경 읽는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무서운 것은 예수 안 믿으면서 성경 읽는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데 예수 안 믿어서 성경 읽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성경의 원리나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얼마나 무섭게. 여러분, 공산주의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산주의 가만히 보세요. 공산주의가요, 원리가 성경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들? 칼 막스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 그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원리를 만든 게 사실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는 가만히 보면 성경과 너무 비슷해요. 원리가 거기 있어요. 원리가 거기가 있어요. 여러분, 인민재판이 뭐예요? 그게 회개 아니에요.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들이 얘기하는 공산주의가 뭐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지식은 결국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지식들이 쌓여지고 그 지식들을 가지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심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지식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지식들의 어떤 그 결말이에요. 그런 것의 대표적인 이론이 방금 말씀드린 공산주의죠. 실제 여러분, 공산주의를 이렇게 가만히 공부해 보면 좋은 말들은 거기에 다 있어요. 여러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연설문이나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들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좋은 말들은 거기에 다 있어요. 평등, 평화, 자연보호, 무슨 그 다음에 무슨 이렇게 인권, 무슨 자존, 자립. 대한민국의 좋은 말들은요, 그 사람들이 다 사용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연설문이나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걸 읽으면, 야, 이게 진짜 좋은 이론이네, 좋은 생각이네. 그리고 그쪽에 확 사람들이 쏠리게 돼 있어요. 사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한 2년 동안 그랬었어요.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대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무서운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의 힘을 가지고 인간의 힘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공산주의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사회가 굉장히 이 빈부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고 부자는 너무 부자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 부자들 걸 다 뺏어와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이게 평등이에요. 그리고 나서 공산주의의 마지막 이론은 국가 자체도 부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라고 하는 이 기관은 바로 이제 모든 대기업들, 기업주들을 보호하는 단체가 국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국가 자체도 무너뜨려요. 그래서 진정한 공산주의는 국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 주장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름을 안 쓰고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름을 써요. 소련도 예전에 사회주의 소비에트 연합이었었어요. 북한도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인가 그래요. 근데 왜 사회주의라고 그런지 아세요? 아직 자기는 공산주의에 이르지 못하고 공산주의에 가는 과정 속에 있다 그래서 사회주의라는 이름을 씁니다.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은 아나키스트예요. 아나키스트가 뭐죠? 국가를 거절하는, 국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부자들 거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여러분 얼마나 속 시원해요. 저도 사실 대학 때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그 당시 제가 대학 다닐 때 동일방직 사건, 남양 나이롱 사건 막 그런 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18시간씩 막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뭐 그 스타킹 만들고 그냥 막 그러면서 그냥 그런데 쭈그려 자면서 또 노동하고 그렇게 힘들게 그냥 벌어가지고 그 돈 벌어가지고 막 그러고,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그냥 고통스럽게 노동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부자들이 기업을 만들어 자기들이 착취하고 그러라고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산다. 그러니까 이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고 저들과 대항하고 싸워가지고 뭐 평등한, 얼마나 속 시원한 얘기예요. 그 당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막 가슴이 뛰었어요.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요, 제가 20대는 부자들만 보면 그렇게 싫었어요. 저놈의 새끼들은 뭔 짓을 해서 부자 됐을까. 실제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들에 의해서 되어진 나라들을 보세요. 스탈린이 소련을 진정 사회주의 국가로 만든다고 죽인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2,500만이에요. 2,500만을 죽입니다. 걸리적거린다고. 부자들 죽이고 종교인들 죽이고 그래가지고 2,500만을 죽입니다. 근데 소련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어디예요? 공산주의 천국이에요? 아니면 지옥이에요? 지옥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모태똥이 문화혁명을 통해서 몇 명 죽이는 줄 아세요? 1950년대 문화혁명을 통해서 모태똥이 죽인 사람들의 숫자가 3천만이에요. 그 이전에 국공 무슨 뭐 이렇게 국민당이나 전쟁에서 죽은 인원 빼고 문화혁명 때문에 죽인 사람들의 숫자가 3천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중국 사람들 중에 나이 70, 80 된 사람들이 문화혁명의 공포가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폴포트 아시죠? 캄보디아 인구가 여러분 그 당시 한 800만, 900만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폴포트가 캄보디아를 진정한 농업 공산주의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혁명을 일으키죠. 그 몇 년 사이에 얼마를 죽이냐면 300만을 죽입니다. 전 국민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누가 죽었냐면, 누굴 죽였냐면 안경 낀 사람 우선 다 죽였어요. 여기. 내가 보니까 한 3, 40명 되는데 다 죽었어요. 안경 안 낀 사람인데 좋아하지 마세요. 손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손 부드러운 사람 다 죽였어요. 여기 살아남은 사람 몇 명 될까요? 몇 명 없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제가 여기 캄보디아 처음 가가지고 느낀 게 그냥 너무 캄보디아가 우울해요. 악령이 있는 나라 같아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캄보디아 곳곳에 킬링필드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의 묘지가 그냥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땅을 못 파. 그냥 잘못 파면 그 속에 뭐가 나와요? 뼈들이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혹시 캄보디아 가가지고 킬링필드 기념탑 보신 분 있어요? 시엔립에도 있어요. 큰 탑 속에 해골만 가득 채워놨어요. 해골만. 그 발견된 사람들이 그 정도죠. 이게 공산주의. 하나님 없이 세상에 천국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만든 나라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김일성이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요. 6.25 전쟁을 일으켜서 죽인 사람의 숫자가 3,500만이에요. 350만이에요. 6.25 때 남북한 앞에서 350만이 죽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이 어때요, 여러분들? 사회주의 천국 됐어요? 지옥이죠, 여러분. 전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캄보디아가 국민소득이 연 2,000불입니다. 캄보디아 가보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캄보디아 사람들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캄보디아 사람들 실제 도시는 모르는데 우리 선교지 들어가서 시골 들어가 보면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하루 한 끼 두 끼 간신히 먹고 살고요, 정말 그냥 있는 거 다 벗어주고 그러고 오고 싶은 곳이 캄보디아예요. 근데 그런 캄보디아가 1년에 GNP가, 한 사람 GNP가 2,000불이에요. 북한은 GNP가 얼마예요? 1,000불이에요, 1,000불. 여러분, 우리가 가보질 않아서 그렇지 북한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김정일인가요? 그때 이제 이렇게 가뭄 있고 그랬을 때 몇백만이 굶어 죽었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굶어 죽는다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몇백만이 죽었다니까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지식은 그들의 삶 속에 뭐가 와요? 저주와 올무와 지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정말 신앙 안에서 잘 키워야 할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믿음 안에 잘 서야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요약을 시키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으면 그 위에 어떤 지식이 쌓여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지식이 쌓여도 기도하고 또 이제 또 스스로 신앙의 양심 속에서 결정짓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회가 풍요한 사회가 되어지고 생명의 사회가 되어져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신앙은요, 그들의 지식은 여러분, 이게 잔인해요. 무서워요. 그래서 그 사회를 어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가시와 올무와 저주와 심판을 가져다 주고,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공산주의 나라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그 나라들이 참 비참합니까?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모들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치라. 믿음 교육 제대로, 신앙 교육 바로 해라. 그러면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요즘 종종 부모들이 자녀들의 학교나 이런 거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도 믿음의 교육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사사기 2장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따라합시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러분,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 이때는 영웅의 시대였었어요.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영웅입니까? 또 모세 후계자였었던 여호수아, 또 여호수아와 함께 일했던 갈렙, 신앙의 영웅들이잖아요. 그때 저들은 정말 그 사막을 횡단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의 땅으로 만들었어요. 영웅의 시대였어요. 영웅의 시대. 그런데 그 영웅의 시대가 지나면서 사사시대가 왔는데,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사사시대 400년은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받는 시대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고통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웅들이 정복하느라고, 싸우느라고, 전쟁하느라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땅을 일궈내고 또 이러느라고 그냥 거기에 정신이 없다 보니까 자녀들을 제대로 신앙 교육을 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가 되어지니까 영적 암흑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사사시대에 얼마나 민족들이 고생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잘 살지 않고 우리가 아이들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하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해밍웨이 아시죠? 해밍웨이가 얼마나 유명한 작가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긴 책이죠.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 노인과 바다는 아주 해밍웨이의 최대 걸작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저도 얼마 전에 한번 다시 읽은 기억이 나요. 해밍웨이가요, 플로리다주의 가장 아름다운 해변에서, 아름다운 그 별장에서 자살하잖아요, 총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해밍웨이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최고 유명한 작가예요. 정말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자살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해밍웨이의 할아버지가 D.L. 무디랑 그렇게 절친한 친구였었답니다. D.L. 무디가 누구예요? 미국 최고의 부흥사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미국 최고의 부흥사랑 아주 절친한 친구였었어요. 너무 친한 친구였었어요. 그리고 이 해밍웨이의 아버지는 의사였었는데 그도 크리스찬이었었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그렇게 열심히 있는 신앙이었었고 아들도 크리스찬이었었는데 손주에게 신앙이 전달이 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 좋은 재능 가지고, 그 좋은 영광 가지고 스스로 고민하다가 그냥 자살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대가 아름답게 유산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축복의 저수지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부모대로부터 받은 이 신앙 이런 것들 잘 물려받아서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잘 전수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이 신앙의 일대가 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아브라함의 부모님들이 예수 안 믿던,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부모님들은요, 뭐 하던 사람이면 은색쟁이에요. 우상 만들던 사람이에요. 앉아가지고 그런 거 만들던 사람, 그런 거. 그 조각 만들어서 팔고, 이렇게 이제 요즘 말하면 부초상 만들고 무슨 뭐 무당 구탄한 거 그런 거 만들어서 팔던 그런 사람이었어서 아브라함의 부모님들이. 그런 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그를 이제 믿음을 갖게 해서 그가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손들을 복되게 하세요. 자손들을 복되게 하는 건 무슨 명문대학 나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명문대학 안 나와도 돼요,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만 잘 키워놓으면요, 여러분이 걱정할 게 없어요. 사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제일 부러웠었어요. 저는 우리 집안에서 예수를 처음 믿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누가 날 이해하겠어요? 내가 목사 되겠다니까 사람들이 다 저거 왜 저러나, 나만 보면 불쌍한 표정이에요. 너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형제들 모이는데 가기가 싫어요. 친척들 모이는데 가기가 싫어요. 교회 다니는 것도 이상한데 목사가 되겠대. 저게 미쳤나. 다들 그런 표정이에요. 근데 우리 집사람을 만났는데 우리 집사람은요, 신앙이 4대예요. 우리 이제 아들까지 신앙이 5대예요. 나부선 선교사라고 최초로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에게 고조 할머니죠. 증조 할머니 때 이제 이렇게 예수 믿고 할아버지 예수 믿었는데 이제 북한의 정주에 사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김일성 내려오는 바람에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대구 아래에서 자리 잡고 사셨어요. 그때 고생을 무척 하셨다 그래. 애는 열씩 나가지고 그냥 열 애들 데리고 아무튼 그냥 고생. 근데 이제 이렇게 만났는데 그 집안에 조카 모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의 4대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두 번씩 모였어요. 우연히 제가 참석을 했어요. 이제 결혼할 거라고 그러니까 저를 불러서 이제 그 모임에 참여를 시키더라고요. 나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형제들에게 이런 모임들이 있나. 사람들이 다 부드럽고 정말 세상에 이런 모임. 왜냐하면 우리 집안에, 제가 우리 집안이 뼈대가 있는 집안이라서 그런데 우리 집안 모임은 우선 술 먹고 싸워야 돼. 그래서 명절만 모이면 그냥 끝날 때는 항상 그냥 뭐 형 아우 없어요. 그냥 막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그냥 그러고 끝나요. 다시 안 만날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이제 그쪽에 안 가요. 우리 어머니 때 이제 외갓집이죠. 거긴 가면 꼭 앉으면 또 고스톱을 치네. 쩐첨. 이창호 기사님, 쩐첨 쳐봤지? 뭘 전혀 안 쳐본 것처럼 그래. 야, 그런데 나는 심장이 떨려서 구경을 못 하겠어요. 세상에 한 판에 막 10만 원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막 심장이 멈출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떻게 해. 형제들끼리.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우리 처가 집안에 그 모임을 가서 보니까요, 이건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신앙이 3대 4대 간다는 게 이렇게 가문의 축복이 있구나. 물론 그들 중에 무슨 대단히 출세해서 무슨 이렇게 그런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면서 형제들끼리 모일 때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우애하며, 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땅에도 이런 모임이 있구나. 참 제가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에 했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명문 가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가문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슨 대단한 성공하고 대단하게 아니에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여러분 그런 가정들, 그런 신앙의 명문들이 되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4가지 습관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신앙의 습관이죠. 첫 번째로는 사실 여러분 습관이 영성이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습관이 영성인데 우리 신앙인들이 자녀들에게 키워줄 4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이 뭐냐면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는 습관을 키워주세요. 다시 말하면 도전하는 습관을 키우세요. 도전하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따라합시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정복하려는 게 뭐예요? 정복하려는 게 뭐죠? 도전하려는 거예요. 도전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들은 끊임없이 도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도전하는 아이들은 좀 어때요? 좀 말썽꾸러기가 되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자꾸만 하고 만지지 말라는 거 자꾸만 만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런 걸 격려하세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문제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 하등의 문제가 되잖아요. 아이들이 뭔가 하는데 실수할 것 같아도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들. 아이들은요, 실수를 통해서 제일 많이 배우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그랬대죠. 하버드 대학 다닐 때인가요? 2학년 때 중퇴하고 이제 이렇게 아버지 이 차고에서 뭔가 우쩍우쩍 뭘 만들었다 그래요. 우리나라 엄마 같으면 어떡할까요? 아마 칼 들고 들어갈 거야. 이놈아,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너 하버드 보내라고 얼마나 돈 들이고 얼마나 했었는데 하버드를 중퇴하고 사업하러 했대. 너 죽고 나 죽자. 아마 우리나라 엄마들이 대부분 99.9%가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집안은 그냥 놔뒀어요. 도전하니까. 여러분, 그 도전을 통해서 그 아이가 뭐가 됐죠? 지금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됐어요. 미국의 천재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미국은요,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문화 자체가 도전에 대해서는 항상 오케이예요. 뭘 하든지 하게 놔둬요. 이게 기독교 문화예요, 기독교 문화. 근데 우리나라는 요즘 어때요? 튀면 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공부 잘하고 이런 데다 낮춰가지고 그냥 평등. 이게 무슨 평등이에요? 바보 만드는 거지. 여러분, 세상의 교육은 그렇지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튀게 만드세요. 열심히 도전하게 만드세요. 실패를 막 하더라도 하게 놔두세요, 여러분들. 사고도 치고 어디 부러지더라도 여러분 열심히 하게 놔두세요. 그들 속에 천재가 나오고요. 그들 속에서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일문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탁드리는 것은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서 느끼는 게요, 건강한 사람들이 생각도 건강해요. 육체가 건강한 사람이 생각이 건강하더라고요. 이게 몸이 비리비리하고 약한 사람들은요, 그게 약하더라고요. 그리고요, 건강하면 뭐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아무리 크게 실패해도요, 건강만 하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항상 건강하게 키우세요. 나쁜 음식들 먹이지 말고 좋은 습관 갖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관리하는 그런 습관들 갖게 하세요. 저도 여러분 알다시피 저도 건강한 편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좀 더 건강해야 되겠다 싶어서 요즘에 제가 생활 습관을 몇 개 바꿨어요. 뭐냐면 집에 들어갈 때 항상 제가 걸어 들어가요. 새벽 예배 마치고서 제가 집에까지 걸어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차 타고 들어갈 때와 걸어 들어갈 때가 전혀 달라요. 풍경이 달라요.
걸어 들어가다 보니까 개도 보이고요. 이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 사람도 보이고요. 조금 좀 냄새는 많이 나요. 그 비료 냄새도 많이 나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도 걸어 들어가고 평일날 퇴근할 때 항상 걸어 들어가요. 그리고 또 이제 요 중간에 우리 이제 두 번째 우리 교회 하던 자리 지금 탁구장 하잖아요. 거기 가서 1시간 동안 제가 꼭 땀 흘리고 가요. 혼자서. 남들이 보면 저 뭐 저러나. 그때 여러분 중요한 게 무슨 뭐 이기고 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땀이 촉촉이 젖으면 그때 이제 제가 들어가요. 혼자 운동하다가.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80, 90까지 사역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건강한 모습 속에서 사역해야지. 부축받으면서 여러분 그러고 무슨 사역이 되겠어요. 그래서 건강하도록 자녀들 건강의 습관을 키워주세요.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한 건데요. 경건 생활을 여러분들 키워주세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요. 금생과 내생에 우리에게 큰 약속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의 연습이라는 게 뭘까요? 아이들이 기도할 줄 알게 하고 아이들이 말씀을 묵상할 줄 알게 하고 이게 경건의 연습이에요. 아이들에게 경건의 연습을 훈련시키세요. 혼자 말씀을 읽고 하고 그리고 이제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걸 훈련시켜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시간과 물질을 잘 관리하는 습관을 자녀들에게 키워주세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화가 시간과 그리고 물질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제일 큰 재화고요. 그리고 물질도 큰 재화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재화예요. 이것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어려서부터 훈련시켜야 돼요.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조금 키워진 애들 보면 물질이나 이런 걸 정말 아끼고 잘 쓰는 애들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관리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어려서부터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한 10여 년 됐네요. 책 중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런 책이 있었어요.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 근데 내용 요약한 건 제가 한번 봤어요. 뭐냐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경제를 훈련시켜라. 경제 관련 훈련시켜라. 뭐 이제 그런 책이었었어요. 애들 때 아주 어렸을 때 경제 관련 훈련시키는 거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진짜 부자 아빠는 누구예요? 이건희가 진짜 부자 아빠예요? 진짜 부자 아빠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진짜 부자 아빠예요. 아멘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훈련돼야 돼요. 바로 그 훈련이 뭐예요? 시간의 훈련이 성수주일이고요. 물질의 훈련이 11조입니다.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성수주의를 훈련시키고 11조 훈련시키면요. 아이들이 건강한 물질관, 건강한 시간관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요. 이 다음에 공부를 많이 시켜도요. 소시민밖에 못 되고요. 혹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 이익만 챙기다가 내려오는 그리고 이제 참 이렇게 보기 안 좋게 낭패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이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시간의 주인이 누군지 물질의 주인이 누군지를 여러분 훈련시키세요. 이런 훈련들이 잘 되어지면 여러분 어디에 내놔도 괜찮아요. 어디에 내놔도. 여러분들 이런 영적 훈련을 자녀들에게 다 시켜놓으면요 아이들이 부산에 가서 살아도 되고요 저 필리핀에 가서 살아도 되고요 저 터키 가서 살아도 되고요 저 남미 가서 살아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그 영적 습관 속에서 스스로 자기 관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키워놓지 않으면 어딜 갖다 놔도 불안해요. 어딜 갖다 놔도 옆에 놔도 불안해요. 옆에 놔도. 여러분 평생 자녀들 염려하면서 평생 자녀들 걱정하면서 살랍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키우면 내보내야 되잖아요. 이런 영적 습관을 키워주면요 여러분들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교육에 관한 책입니다. 어떻게 교육할 것이고 무엇을 교육할 것이며 어떤 모습으로 훈련할 것인가 이 부분이 잠언의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자녀들을 모든 학문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먼저 가르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속에 모든 학문들이 쌓여지는 축복이 여러분 자녀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들
여러분 스스로는 또 이제 축복을 내려주는 저수지가 되길 바라고, 또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문이 정말 신앙의 명문 가문들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